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펴놓으시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또 오늘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964년부터 1975년에 월남전이 있었습니다. 그 월남전에서 미국이 사실은 세계 경찰을 자부하면서 많은 돈을 대고 많은 군수 물품을 대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패했습니다. 그 월맹한테. 왜 패했냐면은 그 월남의 그 베트남의 그 지도부까지도 군수물자들을 그 월병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쟁을 하니 그 어떤 사람, 어떤 나라가 도와준들 버텨내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졌죠. 6.1 전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전쟁한 전쟁입니다. 화력이나 국력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패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청년들은 전쟁이 났다고 나라를 떠나기 바빴고 그 이스라엘 국민들은 유학 갔던 저기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다 그 전쟁을 하러 그 나라에 간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이겼다고 해서 6.1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가짐이죠. 어떤 마음가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5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이 짧은 센텐스에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굳건해지다라는 말은 스테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스테레오라는 말은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리고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굳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굳건해져 간다라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견고해져 간다라고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오늘 본문에서 계속 미완료 시제가 나와요.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완료가 되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또 늘어나니라 말씀이 있죠. 늘어나니라라는 말도 페리시오라는 말이거든요. 페리시오라는 말도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넘치고 풍성하여 간다라는 말을 늘어가니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느 날은 성장하기도 하고 어느 날인가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기도 하죠. 그런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넘쳐가는, 계속해서 견고해져가는, 계속해서 강해져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 첫 번째로는 제자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 디모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수리아 안독에서 그전에는 여기 실루기아 쪽으로 해가지고 바다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저기 다소로 갑니다. 다소 더베 해가지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길. 그러니까 이는 육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제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의 여자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마 지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머니와 외할머니, 외조모하고 같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데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에게까지 칭찬받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때의 나이가 대략 18살로 보거든요. 18살. 그런데 그 디모데가 지금 루스드라에서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까지 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45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부산 정도 거리까지 되는 것이죠. 그 거리까지 이미 소문이 나가지고 믿음이 좋은 아이가 있다더라. 그 아이가 바로 디모데다 말입니다. 디모데. 그런 칭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드라면 어떤 곳입니까? 루스드라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에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그게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이고니온에서 따라온 폭도들이 이 바울을 돌로 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초죽음이 돼가지고 마치 죽은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성박국으로 끌어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에 의하면은 디모데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또 유니게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아마도 이 1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 사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는 것이 밝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아주 축복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가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믿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기 아들 디모데까지 믿게 한단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또 사역자로 삼으려고 해도 기꺼이 디모데를 내준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이 제자라는 말입니다. 제자. 그러니까 디모데가 훌륭한 제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어떻게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냐면은 나의 동역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를 써가지고 내 사랑하고 신실한 디모데에게 보낸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다랍니다. 디모데를 내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계속 옆에 같이 있으면서 충성스러운 동역자로 서 있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거든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그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너 너무 보고 싶다. 너 보면 내가 기뻐할 것 같다. 나를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 내가 알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이는 내 속에,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 왔는가?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외조모 밑에서 로이스와 유니게라는 외할머니와 또 그의 어머니의 믿음을 이 디모데가 그대로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고 진실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여기 바울 사도가 칭찬하였던 디모데의 모습처럼, 그러니까 이고니온에까지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디모데의 모습처럼 우리는 과연 칭찬받고 있는 사람입니까? 또 누구에게 칭찬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카일 아이들먼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은 마치 우리가 연예인들에게 환호하듯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때는 환호하고 기뻐하고 좋아하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때에 돌아서 버리는 팬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마치 제자인 것처럼 보여져요. 겉으로는 마치 훌륭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한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서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제자가 아니라 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먹을 것이 부족하고 먹을 것만 해결해 줘도 이 사람은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은 계속적으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 모두가 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을 때가 언제인지 봐야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뭔가 일이 잘 풀려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있을 때에 그때에만 믿음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박해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그 사람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떠났습니다. 빵을 먹었던 그 5,000명도 다 떠났고요. 또 병자들도, 치료를 받았던 그 병자들도 다 떠났고요. 심지어는 12명의 제자들까지도 다 떠났습니다. 그들의 일터로 다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팬이었던 것입니다. 참다운 제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참다운 제자의 기준점이 언제였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순교의 자리로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보통 팬은 어떠냐면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이고,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바라보는 사람이 제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제자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갔던 그 사명의 길, 그때부터 그들이 참다운 제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도 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디모데가 칭찬받았던 것처럼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이 좋은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과연 우리들도 그렇게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 제자를 사모하는 마음, 제자됨을 사모하는 마음, 제자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런 마음가짐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에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에 대한 열정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아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이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지금 행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때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단지 유대인의 걸림돌이었던 우상에 드렸던 음식이나 또 음행이나 또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만 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금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왜 그렇죠? 또 나중에 보면은요,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중간에 눈물로 쓴 편지를 누구의 편에 보내냐면은 디도의 편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바울 사도에게는 오른쪽의 아들은 디모데이고 왼손의 아들은 디도입니다. 디도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레데 섬에 이제 나중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감독으로 세우고 디도는 그레데 섬의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단 말입니다.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합니다. 아니 이중잣대입니까? 누구는 할례 받게 하고 누구는 할례 받지 않게 하고. 그리고 18살 되면 얼마나 아픕니까? 꼬맹이는 갓 태어나면은 난지 8일 만에 유대인들 할례 받으니까 아파도 우리 잘 모르잖아요. 아프다 말도 못하니까. 그런데 18살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저희 군대에 있을 때에 할례를 받거든요. 안 웃는 거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요즘에는 뭐 어렸을 때에 포경수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람들은 저희들 때만 해도 보통 이제 군대에서 포경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뭐 그게 할례나 비슷한 것이니까. 그러면 이제 쫄병 때는 못하고 제대하기 얼마 전에 보통 이제 제대하기 한 2-3달 전에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허리도 못 펴요. 아파가지고. 커서 받으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18살 때 그걸 받게 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전에는 만약에 디모데가 이 루스드라에서 그저 일반 성도로서 살 것 같으면은 할례를 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믿음에 좋은 제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디모데는 이제 사역을 한다는 사역자로서 세우기 위함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의 유대인들도 있는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할례를 하는 것이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것이 혹시라도 유대인들을 구원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까 싶어서 분명히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것을 시킨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마음에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했단 말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 사도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가 구원시킬 수만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과 함께 되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영혼에 관심이 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이제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는 나 때문에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예, 맞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본다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고난받으신 것은 나 때문도 맞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도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죠. 지난 전국 친교회 때에 김명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본인의 간증을 하셨어요. 참 제가 저도 친교회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제 몇몇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김명환 목사님 설교도 참 은혜가 되었는데, 그분께서 예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자세하게 듣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할아버지가 꽤 부자이시고 돈이 많으신 분이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개화 시대 때에 김옥균 선생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촌지간이랍니다. 그러니까 일찍 눈이 떠가지고 종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퍼져버린 거예요. 다 나눠줘가지고 종들을 자유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돈이 별로 없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이 김명환이라는 청소년의 시기에 조금 불량스러운 사람들하고 불량한 애들하고 어울리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로 치면은 조직폭력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박정희 대통령 되었을 때에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어른들에게는 삼청교육대가 있었고 청소년들에게는 성감도라고 하는 그 섬에 성감학원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죠. 많은 아이들이 죽고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천과 수원 일대의 그 불량배들이 다 그곳에 잡혀갔답니다. 거기에 김명환 목사님도 잡혀갔답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생활했는데 4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막사가 40개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400명이 살았답니다. 400명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오늘날 같으면은 감옥 같으면은 다 국가에서 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섬 안에서 모두가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가운데서 있을 때
이제 뭐 먹을 것을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섬이니까 바다겠죠. 바다에 가장 많은 그 해산물을 얻을 수 있는 때가 사리때라고 이야기하대요. 사리때. 사리때가 언제냐면은 썰물과 밀물이 가장 뭐 교차할 때인데, 그래서 묻이 가장 많이, 땅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때, 그럴 때를 사리때라고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자기하고 이제 동료하고 둘이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밤에 가면은 물고기들이 잔답니다. 땅에. 그냥 꼬쟁이 꼽아가지고 망태에 넣으면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그 당시에는 전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불도 켜는 것도 아니고 칠흑같이 어두우니까 횃불을 만들어 가는데, 횃불을 이제 뭐 그런 기계들을 닦고 보수하면서 폐 기름을 모아둔답니다.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이제 좀 깡통에 담았다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천을 감아가지고 횃불을 해서 그걸 잡으러,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가지고 가다가 횃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또 불이 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름에 다시 담궈서 불 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불을 밝히는데, 한참 들어갔는데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수들이 그것을 알고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떠 있는 기름은 다 써버리니까 물이 있으니까 불이 안 켜지는 것이죠. 근데 그날따라 달도 이제 비가 오는 것처럼 구름이 깨가지고 달도 하나도 빛도 없고 완전히 칠흑같이 어둡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다가 이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이제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그 물이 딱 멈출 때가 있답니다. 멈추고 나서는 다시 쭉 밀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뛰어도 소용없답니다.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 밀물이 워낙 빨리 들어오니까. 그런데 하여튼 불이 꺼져가지고 무작정 달렸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달리는 것이 바닷속으로 달리는지 무트로 달리는지 육지로 달리는지 그걸 전혀 모르겠더래요. 근데 막 달리는데 저기 멀리서 빛이 딱 보이더래요. 그거 아니면 죽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400여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교도관들이 한 20명 있고, 그리고 민가가 한 20가구가 있었답니다. 민가들도 항상 불을 다 끈대요. 기름이 아까울 때니까. 근데 그날 불이 딱 보여가지고 막 달렸답니다. 그래서 그 불 때문에 살았대. 안 그러면 죽었을 텐데. 근데 그 불이 무슨 불인가 하면은 그날 거기에 자녀가 결혼해가지고 패백이 들어오는 날, 그래서 대문에 불을 딱 켜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죽을 뻔했는데.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이 김명한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그 400명 가운데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러니까 지나면 참 감동이 되어져요. 어떻게 구원받았냐면은 이제 그 전에 베스킨이라는 그 미군이 있었는데, 6.25 전쟁 때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때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가 된 군종병이 있었답니다. 우리나라 군종병. 그 군종병 엄청 친하게 지냈대요. 그러다가 베스킨이라는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하면서 이제 정권을 잡고,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 바로 밑에 참모하고 엄청 이 사람이 친하답니다. 이 군종이. 그래가지고 높은 단계까지 간 거예요. 군목까지 되고 막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을 박정희 대통령이 여기 성감도의 원장으로 딱 심어 놓은 겁니다. 그 성감도 원장은 군수 정도의 그런 끝발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 거기 가 해가지고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이제 어쩌다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베스킨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베스킨 선교사님이 찾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 목사님이 선교사님 여기 와가지고 우리 그 애들한테 말씀을 좀 복음 좀 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라스다 선교사님도 오시고,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이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김명환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신학교 가시게 되어지고, 그 가보니까 뭐 주견식 목사님도 한두 번 오셨는데 주견식 목사님 계시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분이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게 400명 중에 자기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밖에 없었는데 한번 되돌아보니까 이미 6.25 때부터 베스킨 선교사와 그 군종병 알게 하시고, 결국은 또 베스킨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베스킨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게 하시고 이것이 마치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치밀하게 계획하신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무라도 저는 참 아주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죠.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께서 어쩌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집요하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여하시고 치밀하게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박종기라는 영화의 저는 주연이고 여러분들은 제 영화에서는 조연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또 다른 분들도 저에게 여러 조연들이 있죠. 결국은 우리 아버지도 저에게 조연이었고 그래서 저희 시골에 살고 있다가 부산으로 이사 오게 한 것도 우리 아버지 일이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연상교회 가게 하고 그곳에서 저에게 또 조연은 손초영 목사님이었고 그러면서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것이 저의 영화입니다. 또 여기 유광래 모매님은 또 유광래의 영화가 있죠. 여기 정은민의 영화가 있고 정은자의 영화가 있고 김춘하의 영화가 있고 뭐 다 영화가 여러분들 여러분 각자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연입니다. 그 여러분 주위 사람들 모두 조연이에요. 그 조연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주신 조연이라니까요. 그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하신 거 계획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복음 전하게 하신 것도 주님의 계획이셨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도전해 보시고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조연이거든요. 여러분 자녀의 그 영화에 여러분 조연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그 조연으로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이 베스킨 선교사님이나 또 라스더 선교사님이나 이분들의 복음을 듣고 김명환이라는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의 영화에 여러분들은 한 영혼의 구원자로서의 조연으로 쓰임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주위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주연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조연으로 하나님께서 투입시켜 주신 거예요. 그 인생의 영화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모들이 주연으로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 조연도 하나님께서 너 저 영화에 들어가 캐스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조연으로서 역할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무엇인가? 그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투입해 주셨는데 그냥 우왕좌왕 살아가고 그냥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의 영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어쨌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투입시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캐스팅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 그 사람의 영화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비단 제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여러분 남편의 영화, 여러분 자신의 영화, 모든 영화에 우리는 캐스팅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가장 먼저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천사와 같이 좋은 도움의 조력자가 되는 그러한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 영화에 내가 캐스팅해 줬는데 정말 잘 살았다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